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다리는 자들 저희가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네 번째 시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은 그동안 한글 설교를 계속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글말로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NBA 시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미국 농구죠. 그 당시 한국에서 채널 2번에서 AFKN이라는 미국 방송이 계속 방영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NBA 농구를 한 번씩 방송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학교 가 있는 시간에 이 시합이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놓고 예약 녹화를 눌러서 학교 갔다 오면 그 경기를 볼 만큼 제가 NBA를 좋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시카고 불스의 스코티 피펜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죠? 예. 여러분 시카고 불스의 아마 이 선수는 아실 거죠. 마이클 조단이라는 선수는 다 아시죠? 예, 그죠?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근데 같은 팀에 여러분 아까 다 모르신다고 했던 스코티 피펜이라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이 주인공인 마이클 조단을 더욱 빛날 수 있게 해주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였습니다. 항상 마이클 조단에게 공이 갈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고요. 마이클 조단이 슛을 넣을 수 있도록 상대방 수비 선수들을 이렇게 스크린 해주고 또 디펜스하고 공격하고 그 모든 부분에서 서포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스코티 피펜이라는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더욱 빛나고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서브 캐릭터들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피펜은 그 역할을 가장 잘 했던 서브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주인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서브 캐릭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성탄 주일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내가 선물 받는 날, 성탄절은 내가 기뻐하는 날, 내가 만족하는 날. 진짜 주인공은 뒷전이고 내가 빛나고 싶어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죠.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서 서브 캐릭터의 삶, 정말 우리는 쇠하고 예수님만이 흥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그리 떨어지지 않은 멀지 않은 장소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세례 사역은 요한이 먼저 시작을 한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이 정결 예식이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주는 세례가 더 좋은 세례인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이런 논쟁이 나온 것은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먼저 세례 사역을 시작한 요한보다 나중에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죠. 사장을 보면 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모교회가 신당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당동에서 제일 유명한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떡볶이, 그죠? 예,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있어요. 가면은 다 떡볶이 가게예요. 우리 한국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내년에 가게 된다면 여기를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 보면요, 다 원조라고 써 있어요. 서로 다 자기가 원조래. 사실 맛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진짜 제일 처음에 생긴 원조 떡볶이집이 진짜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먼저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다른 떡볶이집이 가게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원조 떡볶이집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몰리는 것입니다. 자, 원조 떡볶이집 사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동안은 이 구역의 주인공이 자기였잖아요. 자신이 만든 떡볶이만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집이 생긴 이후로 사람들은 새로운 떡볶이집만 가고 자신의 가게엔 발걸음이 뜸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뀌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고요, 실패감을 느끼고요, 질투심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죠. 그래서 부정하고요, 새롭게 주인공이 된 사람은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트집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자아는 늘 빛나고 싶어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요한에게 와서 막 한탄을 하면서 한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그렇게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요한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위로부터 맡겨지다, 위에서 수여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뤄낸 나의 성과나 나의 업적의 부분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맡겨지고 위에서부터 수여된 책임, 직책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뤄낸 나의 성과이고 다 나의 업적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주인이고 나의 일로서 한다면 다른 찬양 인도자가 한 명 더 생기고 그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 사람들이 더 은혜 받는 것 같으면 기분이 나빠요. 불편한 거죠.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직장 시간 다 줄여가면서 이걸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내가 주인공이면 다른 주인공이 나타난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내 사역인데, 내 노력과 성과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주인공이신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빛나기 위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겨서 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내가 빛나지 않아도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안 보여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빛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인공 되신다면 그것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서브 캐릭터예요. 조연입니다. 나 말고 예수님을 더욱더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조연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인 거죠. 불편해하고 화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분명히 말하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이죠. 신랑의 친구는 그 결혼식에서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랑 친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있어요. 주인공을 더욱 빛나게 하고 주목받게 해야 되는 어떤 권한과 임무를 수여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결혼식이 완성되기까지 그 직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신랑의 친구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1세기에요.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결혼식도 오늘처럼 딱 하루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며칠씩이나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혼약이라고 하는 약속과 언약을 맺고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 잘 아시죠? 거기서 열처녀가 기름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신랑을 기다립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고 혼약을 한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떨어져서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혼약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해요. 같이 살 집도 마련하고 삶의 터전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죠.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때 신랑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결혼 준비를 하죠. 아버지의 뜻과 지도 아래서 그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문의 수장인 아버지가 볼 때 우리 아들이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건 그 가문의 수장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은 아버지뿐이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한 때에 아버지가 보고 기한이 다 되었다,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된 것 같으면 이제 아버지에게 신부 데리고 와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고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름 등불이었습니다. 기름 등불이 켜져 있으면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준비하고 있는 거야를 나타내는 것이고, 꺼져 있으면 난 기다리지 않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나는 더 이상 안 기다릴래, 포기할래. 기름 등불을 꺼놓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그 이야기할 구속사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주인공과 서브 캐릭터에란 주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신랑이 기다리던 신부를 이제 만나고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혼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모든 과정에서 신랑 친구가 굉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준비되어지는 상황을 알리기도 하고요, 필요한 것들이 없나 살피기도 하고요, 계속 서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참금을 합의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전달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공들이 빛나기 위해, 그들만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이 결혼이 성사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애쓰다가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혼인 예식을 시작하게 돼요. 결혼식의 클라이막스가 막 다가옵니다. 이제 신랑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해요.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제 이 아내와 나의 결혼이 완성되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법적으로 이 신부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나의 신부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죠. 그때 신랑 친구가 옆에서 서서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이 신랑 친구가 그동안 해왔던 결혼식에서 자기가 맡았던 모든 임무와 역할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이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전달할 필요도 없고 중재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신랑의 그 선포를 듣는 순간 결혼이 완성되었다라는 선포를 듣는 순간 자신의 모든 역할은 끝나고 이제 자신은 결혼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인 신랑 신부만 빛이 날 수 있도록 자기는 조용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라짐이 요한은 너무나 기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친구의 그 선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내 역할이 끝났으니 어떻게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결혼식이 완성되었는데 구원이 선포되었는데 그분이 빛나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다. 그게 내 역할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주일이잖아요.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신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맞으시면서 결혼이 성취되었다, 다 완성했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옆에서 그 음성을 듣는 신랑 친구와 같습니다. 그분이 오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결혼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 오셨으니 그동안 주인공이었던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내 자아의 욕심과 뜻과 의지와 꿈과 희망, 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라짐이 여러분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요한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사라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만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서브 캐릭터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만이 빛나고 주목받는 것, 주인공 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날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일까요? 이 성탄절에 나의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만족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기쁨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이죠. 즉 내가 주인공 되어 내가 빛이 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기쁨의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신랑의 친구처럼 자기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가 기쁘게 성탄절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빛나지 않아도 돼요. 무명이어도 돼요. 나는 죽고 사라져도 예수님만이 찬란히 빛나고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서브 캐릭터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 이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들이 신랑의 친구로 좀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업적과 성취 때문에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짐으로 사라짐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이 삶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짐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신부 맞아주고 결혼을 완성시켜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라질 수 있고 내 육신의 자아는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